이트 성경학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트리니티 성경학교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격적으로의 삶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이 성령학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트리니티 성경학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트리니티 성경 학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먼저 이 트리니티라는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트리니티는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으로는 셋이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의미의 신학 용어죠. 본성경 공부의 이름으로 트리니티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동적인 관계가 가장 효과적인 성경 공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모든 시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사역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각에서 볼 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한 위격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사실의 차원에서,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 의미의 차원에서, 또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적용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오심으로 우리가 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라는 말 자체가 삼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책을 참조해 주시고요. 먼저는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을 모르고 미닝,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그걸 적용하면 대단히 위험하겠죠. 이것이 이단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예요. 미닝. 사실에 너무 치중하고 사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정작 그 사실에 만약에 어떤 의미인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성경 공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적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가온 말씀을, 이 사실인 말씀을, 내게 의미 있는 말씀,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사실을 알고 의미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자기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면 머리만 큰 신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비정상이 돼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볼 때, 기독교인하고 하는 나를 볼 때, 과연 믿지 않는 자신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과연 인정해 줄까? 미국에도 한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인정해 줄까? 슬프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지만 그걸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만약 적용이 되지 않은 성역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이런 성역 공부는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성역 공부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면 좋은 신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그 조금 아는 것만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좋은 신자예요. 처음 믿은 신자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본 트리니티 사역 공부는 적용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실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면 적용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이 성서적인 사실인지 먼저 성경의 텍스트에서 파악을 하고 그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영적 의미로 다가오는지 내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영적 의미를 어떻게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숙제를 하고
강의를 듣고 할 때 언제나 적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성역 공부를 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역 공부는 머리, 지식, 인포메이션 이걸 채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실제 삶에 적용하는 성역 공부예요. 트니티 성역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항상 이 적용을 생각하시면서 공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진행표, 나눠드린 진행표 또 책의 19페이지를 보시면 트리니티 모세오경 진행표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표를 보시고 미리 예습해 주시고요. 나눠드린 참고 자료 이렇게 보면 책 뒤에 보면 참고 자료가 나와 십가가 다 끝나고 나면 참고 자료가 1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좀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서 어떻게 악이 생겨났을까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악이 있게 하셨을까 하는 이야기죠. 이런 거 미리 읽어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 강의에 이거는 다루지 않아요.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 과목 소개하고 개간에 대해서 다루고요.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공부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에 각각의 책 그 하프 반을 다루어서 총 10번을 공부하게 됩니다. 중간에 휴강이 있는데요. 트리니티 미션 인터내셔널이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제 그 디자인 미팅이 있어요. 바로 그 주간에.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 하고 가정 그 세 분이 오시고 또 미국에서 저랑 홍삼열 목사님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한 번 미국 선거일에 휴강을 가지려고 해요. 한국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트리니티 성역 공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내리교회를 포함해서 아현교회 여러 교회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운동을 같이 파트너로 할 수 있는 교회하고 또 선교지에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신학생들, 목회자들 또 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트리니티 성역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등록을 하시면 30불인데 20불은 바로 이 산 비용으로 제가 다시 트리니티 미션 인터내셔널 헌금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해외에 이제 성경 말씀 운동 보급하는데 그렇게 쓰게 되고요. 10불은 이렇게 같이 운영비로 그렇게 쓰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진행표 아래 부분을 보시면 트리니티 5년 계획표가 있습니다. 자, 이번 학기는 트리니티 7번째 학기로 오세오기를 공부하고 그 후 새 학기만 더 하면 전체 구약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구약계간, 신약계간이 있고요. 신약이 4권, 그다음에 구약이 모세오경부터 이제 4권 해서 10권인데요. 총 그렇게 마치게 돼요. 제가 이 쿠퍼티노에서 목회하면서 트니티 성역 공부를 시작해서 7번째 학기를 수강하시는 분도 계세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지만 다른 많은 분들은 중간에 들어오셔서 한 주에 함께 공부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번에 처음 수강하는 분도 계세요. 네, 앞으로 이 과정을 쭉 따라오시면 총 5년 과정이 끝나고요. 다시 2번째 성경 공부 사이클로 갑니다. 그러면 교재를 우리가 배웠던 것이 있기 때문에 요걸 토대로 한국에서 이제 교재가 보급되면 조금 이렇게 여기 배우지 않았던 내용을 다시 해서 책으로 한국에서 출판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때 이제 못 들으신 과목 또 듣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전에 학기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언제든지 조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능할 때 들으시고요. 사정이 안 되면 스킵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는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다루고요. 그때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지난 학기 내용을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10권의 책이 다 출판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trinitymissioninternational.org에서 홈페이지 통해서 구입해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이제는 미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출석, 시험, 시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숙제를 하실 때 마지막 주간식 문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요. 시간을 내서 고민하고 생각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말씀 통해서 말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러분 생각을 나눠주셔도 돼요. 그럼 제가 읽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내가 읽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는지 생각하셨는지 저널링까지, 일기까지 쓰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암송 시간이 있어요. 나가실 때 이영재 사모님께나 이렇게 사인을 좀 해주시면, 기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신 분은 그렇지 저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읽어 오세요. 몇 번 읽어 오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출결 숙제 확인 사인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잊으실까 봐 그래서 매주 트리니티 공부하러 오실 때 교재 사인해 주시고 또 출석 이 숙제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합시험을 치르는데 100점 만점으로 하지 않고 105점 만점으로 해요. 5점은 보너스 점수인데 여기서 105점을 받으시면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에서 5점 모자라시는 분들, 안타깝게 상을 못 받는 분들 마지막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드립니다. 결석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과제문에서 실수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 놓지 마시고요. 한두 번 실수했어도 계속 열심히 과제를 완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바쁘시기 때문에 그냥 동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제출해 주셔도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째 강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강의는 창세기 1장에서 25장까지인데요. 먼저 우리 성경을 암송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에도 나오니까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창세기 전체에 대한 이 구약 전체에 대한 타임라인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좀 다룰게요. 오늘 다 표를 나눠드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재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기본 성격이 어떨까요? 첫 번째, 구약 성경은 한 권의 단권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한 저자가 한 시점에서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저술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 저자가 저술한 여러 장르의 책을 모아서 마치 라이브러리처럼, 도서관처럼, 도서 모음집으로 모은 겁니다. 물론 그런 다양한 책들이 하나의 성경으로 묶여지게 된 이유는 그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음악에 비유하면 한 악기가 연주하는 솔로 음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악기를 내는 악기들이 앙상블이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멜로디, 화음을 내는 그런 교향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스토리, 주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말하자면 큰 산도 봐야지만 숲도 봐야 되는 거예요. 강줄기도 봐야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각자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위치에서 말하는 다양한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올바른 방법은 그러니까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읽는 거예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그걸 얘기해요. 두 번째, 이 구약 성경은 성인 전기가 아니에요. 위대한 성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담고 있는 이야기는 실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성인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편견을 싣고 구약 성서를 읽으면 그 내용이 현재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하잖아요. 누이라고. 이 아내를 엄청나게 위험하게 만드는 사건을 벌입니다.
또 야곱이 사기꾼처럼 평생 속임수에 의지해서 사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청소년기에 철없이 행동해서 그렇잖아요. 그 사랑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모르지만 그 정말 비교할 때 열등감에 빠진 그 형제들이 결국은 요셉을 웅덩이에 빠지게 하잖아요. 비극이 되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을 얻게 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 시기와 폭력, 살인, 강간, 성인전이라면 이거는 싹 없애야 될 내용들이 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상화된 성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솔직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인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 보거나 우리가 별 상관없는 위인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현재 지금 여기에 이곳에 사는 우리를 위한 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죠. 세 번째, 유대인들한테는 구약 성경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신약,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구별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도 없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분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들어간 구분법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약으로 부르는 성경을 어떻게 부를까요? 구약 개간에서 다뤘는데요. 히브리 성경 혹은 타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타낙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세 수로 구분하는데 그 첫 구분의 첫 글자를 연결해서 만든 단어가 타낙입니다. 우선 T는 토라의 T, 타에, 그 다음에 N은 네빔, 예언서입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그 다음에 K는 케투빔, 성문서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 이 앞자를 따서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역사의 순서가 토라, 예언서, 성문서 그 순서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을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립해야 될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히브리 성경을 구약으로 부르는 이유는 기독교의 성경과 유대교의 성경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라면 신약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죠. 첫 번째 약속을 구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빛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는 의미고요. 우리가 구약을 구닥다리 율법이나 시효가 지난 골동품처럼 예리하게라고 취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메시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면 새로운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게 준 신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이해하시고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의 갱신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리고 복음은 중심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중심인데 예수님은 그 사랑이 구약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강령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신약과 구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경첩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 이 기독교 시야에서 볼 때 구약에서 예수님과 연결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은 존재의 의미가 없죠. 우리가 구약에서 복음의 예비적인 성격을 그래서 볼 줄 알아요.
그것을 그러나 동시에 구약의 역사성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구약이 복음의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구약의 모든 것을 신약의 틀에다가 그냥 끼워 맞추려고 하면 무리가 되죠. 곤란하죠. 특히 영적 해석이라고 하면서 구약의 역사성을 무시하게 되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건전하지 못한 해석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나무를 그 십자가에 연결시키고 붉은색을 띠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속의 피에 연결시키고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위험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해석을 할 때는 언제나 역사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해석의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해석에 건강한 양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오경의 기본 성격은 뭘까? 왜 모세오경이 됐을까? 이름 그대로 모세의 이름 아래, 모세의 권위 아래 모아진 글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잖아요. 가르침. 이 토라라고 불리는 구약의 가장 권위 있는 책들입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 전통에 의해서 전해지다가 나중에 글로 정리가 됐습니다. 글로 정리된 후에도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첨가도 되고 수정도 했어요. 이런 이유로 모세 오경 안에는 한 개 이상의 시대를 반영하는 구절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가 죽잖아요. 죽고 매장하는 이야기가 나오자, 매장되는 이야기 나오는데 모세가 죽으면서 스스로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 없죠. 누군가가 모세 후에 모세의 죽음과 매장 이야기를 보고 첨가를 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묶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세가 그 내용을 다 썼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것이 유대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라는 최고 권위자의 이름으로 수집이 되고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마찬가지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주로. 근데 다윗이 시편을 다 쓴 게 아니잖아요.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말하지만 솔로몬이 잠언을 다 쓴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의 주요 부분들은 모세에게서 나왔지만은 그 내용을 후대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첨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권위 아래 모아진 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독립적인 다섯 권이 아니라 한 시리즈, 한 질의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서로 다른 다섯 책이 아니라 한 질 안에 1권에서 5권까지 연결된 시리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50장은 자, 선지 창조부터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거쳐서 요셉과 그 가족들이 이집트에 가서 사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를 두 개로 나누면 첫 번째 1장에서 18장까지는 히브리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수르 광야, 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받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는 그리고 레위기 1장에서 27장, 민수기 1장에서 10장 전반부까지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기타 율법을 받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후반부에서 3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압 평지까지 이제 진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섯 번째,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가나안성 그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 주신 법을 다시 정리해서 백성들이 설명하고 그들의 순종을 다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은 천지 창조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시리즈 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그림을 보실까요? 27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보시면 모세 오경, 특히 창세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6일의 창조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흘 동안 나누는 일을 하시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 다음 3일은 뭘 했을까요? 그 나눈 공간에다가 필요한 것을 채워 놓으셨어요. 첫 3일과 나중 3일 이렇게 서로 완벽한 매치를 이루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넷째 날에는 그 나눈 공간에 큰 빛인 해와 작은 빛인 달과 별들을 채우셨습니다. 자, 둘째 날은 뭘 하셨습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다섯째 날에는 그렇게 생긴 하늘과 물에다가 각각 동물을 채우셨습니다. 공중에는 새를 채우시고 물에는 물고기를 채우셨어요. 자, 성경에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라키아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와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궁창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둘이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궁창은 예를 들어 큰 가마솥이라 그럴까요? 큰 가마솥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고대인들은요, 궁창이 얇고 딱딱한 방구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그 궁창, 둥근 쪽 안쪽에 박혀 있고, 궁창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리면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쏟아져서 비로 이렇게 내려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셋째 날은 뭘 하셨습니까?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여섯째 날은 땅 위에 동물을 채우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다섯째 날에 이미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물고기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근데 이렇게 나누고 채우는 패턴에 예외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는 이 나누고 채우는 패턴에 의하면 땅과 물을 나누는 것만 해야 되는데 나누고 나서 뭔가를 채웠죠. 뭐예요? 땅의 식물. 다시 말해서 풀과 곡식과 나무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응해서 여섯째 날에도 한 가지를 더 채웠는데 뭘로 채웠습니까? 바로 사람.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각각 식물과 사람을 채우시고 그 둘을 매치한 이유가 뭘까? 땅의 식물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원래 동물을 먹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식물만 먹도록 창조되었어요. 그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 보면 동물을 먹으라는 말이 없죠. 사람 원래 채식주의자였어요. 채식주의자 할 때는 정말 오래 살았어요. 동물을 먹고 나서 이제 수명이 정해졌어요. 한 120년으로.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러면 동물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그 다음 절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과 동물은 서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채소와 곡식과 과일을 먹고 동물은 풀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노아의 홍수, 궁창이 열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바뀌죠.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동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천지창조에서 패턴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은 첫째 날에 창조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오죠. 성경은 완전수 7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사이클도 7일이고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탄하시는 것도 7번이에요.
근데 좋았다는 표현이 매일 나와요? 아니죠. 이 표현이 나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둘째 날에 안 나와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나서는 좋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 일곱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만 둘째 날에도 좋았다는 표현을 거기다 사용하면 총 8번이 되잖아요. 이러면 완전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완전수인 일곱을 맞추기 위해서 둘째 날에는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어요. 안식하신 후에 다음에 나오는 그림이 뭡니까? 그림에 보면 노아 홍수예요.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서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강제로 다 흩으셨죠. 이게 첫 번째 디아스포라인데. 그 다음에 양을 들고 서서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 만큼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우물 나오면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평생 우물을 판 사람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다음에 누워서 잠잘 때 꿈속에 천사가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야곱이죠. 속임수로 형에게서 장자의 명물을 가르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게 도망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집트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요셉은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어요. 복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삭이 야곱을 많이 사랑하니까 채색 옷을 입혔죠. 그리고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노예로 팔려갈 때 노예 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어느 집에 보디발 그 집에 집사의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렇죠? 버틀러의 그 집을 그리고 나서 죄수로 또 들어가 죄수의 옷을 입었죠. 나중에 총리 대신에 옷을 입죠. 그러니까 옷으로 이렇게 변천이 돼요. 나중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과 온 가족을 이집트로 이제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내용은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에 바로의 쇠사슬을 끊고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 그리고 지팡이와 십계명을 들고 있는 모세 이야기. 다시 말해 신의 산에 서 있는 모세죠. 모세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지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이 그림엔 나오지 않지만 광야에서의 삶이 신명기까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는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내용으로 끝나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받아 설명해 내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역시 광야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넘버스, 민수기로 이어지는데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신명기예요. 광야 생활의 뒷부분을 설명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모세오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이야기로 나와요. 두 가지. 근데 두 이야기가 달라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쭉 읽다 보면요. 창조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오네? 이걸 발견하게 되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 저 위 높은 곳에 초월자로 존재하시고 말씀하실 때 혼돈이 질서가 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걸작인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시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손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손수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듯이 사람을 그렇게 빚어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동물을 만드시고 그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짓게 하시죠. 하늘 위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는 일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하나님 이름을 사용합니다. 1장에서의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2장에서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야훼. 근데 유대인들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그 이름이 나오면 그걸 발음하지 않아요. 주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에코를 좀 조금 빼주시면 좋겠는데요. 에코가 있으면 좀 몰라요. 오케이. 네, 사람의 창조 관련해서도 1장과 2장의 내용이 다릅니다. 1장에서는 사람의 창조 얘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2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사람의 창조 이야기가 나온 후에 하나님이 동산을 지으시는 이야기, 또 에덴 동산의 동서남북 흐르는 남북의 강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들짐승과 새를 만드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실 때 1장에서 사용된 남자, 여자, 2장에서 사용된 남자, 여자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여기서 사용된 남자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이고요. 여자라는 단어는 네케바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2장은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남자라는 단어가 이시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여자라는 단어는 이샤라는 단어예요. 달라요. 자, 왜 이렇게 다를까? 세 가지 해석 방법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창조 1장과 2장이 두 이야기로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두드러진 거를 나누자면, 첫 번째, 이중 창조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은 영적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것이고요. 2장은 육적 물질적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그 이중적인 창조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세기의 오리겐 교부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리겐에 의하면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는 창조는 이성적 영적 존재들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의무는 하나님 향해서 끊임없이 불타는 열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열정이 식어졌을 때 영이 혼이 돼서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타락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물질 세계를 그들의 그 소울의 훈련장으로 영적 훈련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흙을 다루는 이야기는 2장에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남자와 여자가 따로 만들어졌다면 그 사이에 물질적, 육적 구분이 있었다는 말이 아닐까? 오리게는 이거를 알레고릭하게 해석합니다. 알레고리로. 이거 영적인 비밀 이야기로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실제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의 영, 능동적인 여자의 영, 수동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실제로 남자, 여자인 거죠. 육체적인. 이렇게 해석하는 그거는 1장에서는 흙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의 해석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전형적인 이원론에 기초합니다. 영지주의가 그랬죠.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말은 영을 제일 높은 단계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때 이것은 비주류로 판정이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창세기의 기본 가르침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또 이삭도 야곱을 축복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 큰 주제죠. 그래서 이런 물질 육체를 악하게 보는 이중 창조 이론의 해석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말씀. 또 그러면 왜 1장과 2장 창조를 뒀을까?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2장은 1장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보충 설명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에디션으로. 성경에 보면 이미 설명한 내용을 강조하거나 부연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반복할 수가 있죠. 아니면 다른 곳에 나오는 내용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설명하는 경우도 있죠. 창세기 두 창조 이야기가 거기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창조 과정의 전체를 설명한 것이고 2장은 1장에 설명한 것 중에 여섯째 날의 창조에 좀 더 디테일하게 집중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학 기법이라고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두 창조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 해석 방법은 현재 형태의 성경을 확정한 공동체, 이 교회의 의도를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확증되기 이전의 전송과 편집의 과정이 정확하게 어땠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신앙 공동체가 이걸 어떻게 캐논으로 공동체 성경으로 확정된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 창조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이걸 총체적으로 받아들여서 의미의 다양성과 더불어서 일치성을 확인하고 창조 이야기가 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론인데요. 두 가지 다른 자료 이야기예요. 창조기에 창세기에 두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두 가지 다른 전통에서 나온 소스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두 자료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배경으로 다른 전통으로 그렇게 쓰여졌는데 만들어졌는데 성경의 편집자에게 의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단순히 병렬 형태로 이거를 연결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 18세기 중엽의 진 아스트럭이었어요. 진 아스트럭은 성경에 여호와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과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이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로힘하고 야훼가 거기에 착안해서 이 둘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전통에서 나왔고 이것을 모아서 현재 모세오경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두 자료를 각각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2자료 야훼 그다음에 이 자료 엘로힘 자료 이렇게 불러서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제2자료 이 자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1787년에는 벨 하울젠이라는 학자가 이전의 연구를 종합해서 네 자료서를 제시했습니다. 모세오경은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쭉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네 가지 전통이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JEDP 이런 문서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J는 말씀드린 여호와 문서 주전 10세기
남유대를 배경으로 하고 E 엘로힘 문서는 주전 9세기 북이스라엘 배경으로 하고 D는 디트로노미 신명기로서 주전 7세기 말의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P는 프리스트 제사장 문서로서 주전 6세기 이후에 포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모세오경은 적어도 이 네 자료가 JEDP 혼합돼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독자는 그 안에서 한 가지 목소리만 들려고 하지 말고 다양한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많은 학자들이 이 가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을 글자의 차원까지 잘라서 JEDP 이렇게 구분하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이 이론은 진리가 아니라 어느까지나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가설이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가설이 설명하고자 했던 모세 오경 내 이렇게 다른 두 가지, 네 가지 전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존중해요. 정말 이 JEDP 네 문서가 존재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모세 오경 안에 적어도 이렇게 다른 전통이 백그라운드가 다른 전통이 모여 있다는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세오경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모세오경을 유대계에서 먼저 확정했고 그 후에 기독교에서 이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제2문서, 이문서 같은 개별 문서를 성경으로 인용한 적이 없죠. 교회는 모세오경 전체를 성경으로 보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서 적어도 네 가지 전통이 있었구나 이걸 고려하면서 모세오경을 함께 읽고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참 중요한데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창세기 창조 이야기는 주변의 이방 사람들의 창조 설화가 이야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비교할 때 대단히 유니크해요. 독특해요.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하나님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절대자시죠. 가장 힘센 존재이시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의 신들은 다른 종교에 많이 존재합니다.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고요. 태어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서로 해를 입히고 골탕을 먹이기까지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근데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그 이유는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달리 이방 종교의 신들은 그들을 만들어낸 초신적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신적 세계는 신들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악한 신이 어떤 재앙을 이룰 때 사람은 이 초신적 세계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 악한 신을 무력화시키기도 하죠. 뭘 통해서? 무당이나 주술이나 굿을 통해서 그 일을 하죠. 이런 이유로 이방 세계는 주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미가도 많고요. 아시아에도 많죠.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초신적 세계를 직통하는 주술을 사용하면 신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런 주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신 하나님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초신적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큰 힘센 누군가에게 호소할 수 없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주술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이렇게 과학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 창조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한 것이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어느 성도님이 성경 공부반에서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배꼽을 통해서 먹고 배꼽을 통해서 배설하고 배꼽을 통해서 숨을 쉬던, 말하자면 수중 동물이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순간 입으로 먹고 코로 숨 쉬고 밑으로 배설하는 존재로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그 산부인과 의사가 대답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죠. 근데 문제는요, 창조를 믿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종교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를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이나 나라와 사회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한 문제예요. 창조주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산다면 그 사람이나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큰일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카오스, 혼돈과 공허한 곳이었다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께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최초의 지구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어두워서 아무런 생물체도 없었어요. 사람이 살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사회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우리 인생과 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쉽게 속으로 겉으로 아멘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질문 하나만 딱 해보면 알아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사람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에 따라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세요. 만족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불만스러운 것도 하나님 때문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자녀들이 이제 11학년, 12학년 되면 이제 교회 활동에 열심히 하면 불안해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야, 공부해. SAT 치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해야지. 신앙생활은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천만에요. 대학 들어가고는 교회 떠나요.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 믿으라고는 부인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 시험 칠 이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해.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한 거예요. 대학 입시가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하다. 이 성도는 결코 죄송해요.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어느 여성도가 울면서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식이란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이혼 못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그래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창조 이야기의 중심은 뭘까요? 역시 클라이맥스는 사람이에요. 창조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만족하시고 쉬셨어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도 클라이막스는 역시 창세기 2장에도 사람이에요. 정확히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한 사건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남자가 좀 더 우월하다. 이걸 앞세우고 여자는 복종해야 된다.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나중에 창조된 거잖아요.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창조됐습니다. 여자는 또 남자의 갈비뼈,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남성이 더 우월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열등하다. 정말 그럴까? 우선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창조 순서가 없어요. 동시에 창조하신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할 때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땅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땅으로 만들어진 것. 아담은 아담아, 땅이라는 뜻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만드셨다고 말한 다음에 곧 이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부연 설명을 하죠. 그걸 보면 적어도 창세기 1장에서 남자의 우월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2장의 내용은 어떤가? 2장에서는 분명히 남자가 먼저 창조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에덴 동산과 그 안에 사는 식물, 동물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에 여자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됐으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할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성경의 패턴을 보면 정반대의 주장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장 보면 사람의 창조가 가장 중요하니까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나오잖아요. 같은 논리로 보면 2장의 제일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나오는 것이 여자의 창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자가 남자보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세컨 에디션이잖아요. 버전이 높잖아요. 여자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죠. 있죠. 남자들 중에 이런 논리가 맞지 않다고 항의하실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만들지 않았냐. 여자는 남자에게 비친 존재다.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중세 유대교 신학자는 이것을 여자의 종속을 증명하는 구절이 아니라 오히려 남녀의 평등을 증명하는 구절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예를 들어서 남자의 머리에서 만들지 않았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발에서, 발바닥에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자는 남자 발밑에 깔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 여자를 남자의 옆구리에서 만드셨을까?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위치에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쯤에서 또 남자들이 더 거세게 항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선악과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기 때문에 남자도 덩달아서 큰 비극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여자 책임이 일단 크지 않느냐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구절 읽어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 그럼 어디 있었어요? 거기 함께 있었거든요. 공범인 거죠. 단독 범행이 아닌 거죠.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죠. 아담은 뒤에 있었죠. 직접 현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행동대원이 더 위험해요? 아니면 그 뒤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항상 어느 공동체 뒤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행동대원은 행동대장은 따로 앞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더 위험한 거잖아요. 걸리면 행동대원이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뒤에 있다가 빠져나가죠. 이런 이유로 그게 더 나쁜 거죠.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실 때 아담에게 제일 먼저 물으셨어요. 이르실 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자기가 같이 있었으면서 자기가 뒤에 있었으면서 공범이면서 모든 책임은 여자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이 창세기 이야기는 여자의 그렇기 때문에 종속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자의 우월성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요, 공범인 거예요. 다 아담인 거예요. 다 사람인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러면 남자가 우월하냐, 여자가 우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돕는 자가 되는데 관심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창세기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 사이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부부 관계에 대한 교훈을 다룰 수 있죠. 당연한 거죠. 근데 결코 부부 관계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 원리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서로 돕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야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TD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선교하잖아요. 이 책을 같이 쓰는 사람들 도울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고 그럼 서로 돕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했죠. 그것은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도 책임도 부여받은 거예요. 그 동물이 다 아담의 소유가 됐어요. 근데 아담은 여전히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였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생겨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었는가, 또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는가. 이게 정말 십자가의 원리예요. 복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있는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려가요. 우리가 때때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꼴 보기 싫고, 어떤 사람은 수준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출신이 안 맞아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지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랬는데 오직 하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했어요. 이거는 독신 생활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독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싱글 즐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복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인간관계 유형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것이 뭘까요? 남녀관계예요. 남자는 여자와 얼마나 다릅니까? 비슷한 게 없을 정도로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왜 이처럼 아담과 정반대 성격, 취향과 분위기 여자를 지으셨을까? 좀 비슷한 존재를 만드시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신기한 거는 남자와 여자는 본질상 사실 저렇게 다른데 원수가 되고도 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계속해서 찾잖아요. 왜 그럴까? 이것은 사람은 서로 돕도록 만들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다 같으면 어떻게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담의 약점을 보충하려면 아담과는 다른 성격의 하와가 필요한 것이 당연한 거죠. 아담과는 다른 하와. 이것이 하와의 매력이고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고 아담의 유익입니다. 역시 하와와 다른 아담. 이게 하와에겐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나는 돕는 자라.
나는 돕는 자다.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서로 다른 것은 축복입니다.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서로 축복하시길 바라요. 여자들은 결혼할 때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면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생각하죠. 남자 역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멋질 것인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불행의 시작이 되죠. 우리는 결혼하되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단지 돕는 자일 뿐이라면 나의 행복은 어떻게 되나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 안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돕는 자가 될 때 더욱 행복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자신 속에 넣어두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 속에 넣어두셨어요. 남편의 행복은 아내에게 있고요. 남편은 아내가 행복해야만 행복한 거예요. 또 아내의 행복은 남편에게 있고요. 아내는 남편이 행복해야만 행복한 거예요. 부모의 행복은 자녀에게 있잖아요. 자녀의 행복은 부모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려면 상대방을 먼저 행복하게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딸 가진 부모가 부럽기도 하지만 요즘 이 주변에 보니까 남자를 그 아들을 둔 형제들도 그 어머니 때문에 이사도 또 같이 살고 싶어 한다는 걸 봤을 때 아,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노력만 한다는 걸 봐도. 그래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창조 이야기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그대로 두셨어요. 우리 자유예요. 자유의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걸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뱀이 생겨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셨을까요? 이방 종교에서는 악이 초신적인 세계에서 나왔다고 설명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악이 나올 수가 없죠. 창세 3장에 보면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제 뱀이 등장합니다. 사탄의 상징이죠. 왜 다른 동물들도 많은데 뱀이 사탄의 분신으로 나올까요? 뱀의 독특한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은 어떻습니까? 잘 안 보이는 곳 숨어 있다가 뒤에서 공격하는 게 특징이에요.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꼭 같은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슬며시 들어왔다 공격하죠. 이런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되고 사탄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선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우리가 원복음, 원형복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예수님이 사탄의 발꿈치를 밟아서 상하게 하셨죠. 우리는 뱀을 조심해야 합니다. 뱀은 뒤로 들어와서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정말 풀지 말고 뱀을 발견한 즉시 밟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자면 내가 물리기 때문에. 시골에서도 제일 먼저 뱀을 잡을 때는 머리부터 잡거든요. 자, 여러 가지 유혹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기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뭡니까? 자녀들은 자라면서 변해요. 특히 자기 주관이 뚜렷해집니다. 미국에서 자란 자녀들이 또 더 자기 주관이 뚜렷해, 고집도 뚜렷하고요. 다 달라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때 부모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키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부터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사회에 나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공부 문제도 생활 문제도 성품 문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하는 자녀와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부모와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인생은 결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어려워요. 가르치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려워요. 근데 정말 모순된 일이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하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끊임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소리치고 싶지 않으세요? 허락만 된다면 정말 야구 방망이라도 잡고 마음대로 부시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 아직도 그 야구 때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다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매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데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 살고 싶고 마음대로 돈도 펑펑 써보고 싶죠. 여기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려는 욕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마음대로 살면 정말 시원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결과는 비참해지죠.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이 왜 생겼을까요? 결국 마음대로 말했고, 마음대로 돈 썼고, 마음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온 결과예요. 선악과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의 메시지, 하나님 주신. 우리 행복을 지키는 안전벨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런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뭘 의미할까?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살도록 부추기는 마귀는 사탄은 존재한다. 역사한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선악과가 있어요.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세요. 선악과는 많은 따먹지 말아라. 근데 왼편에 마귀가 있어요.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어 봐.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에덴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마음을 주셨어요. 선한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형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지 순종은 스스로 결정할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메시지를 받아도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해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때 마귀는 하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하와의 그 마음속에 틈을 봤기 때문입니다. 어떤 틈일까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2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여기 본문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정령 죽으리라를 뱀에게 유혹받을 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희미하게 생각했던 하와의 틈이 있죠. 마귀가 전공이 이런 사람을 틈타는 거예요. 이게 전공이에요.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금방 넘어가요. 야, 지옥이 어디 있어? 다 꾸며낸 말이야.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야,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죄 없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거 네가 예수 믿어서 그래. 종교를 바꾸니까 우환이 생기지.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사회 경험이야. 바보같이 굴지 마. 이렇게 말을 들 때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흔들립니다. 결국 하와는 마귀에 의해서 선악과 나무 아래로 이끌려갔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이때
하와가 어땠을까요? 하와의 가슴 뛰는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먹고 싶다. 그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죠. 아담도 함께 먹게 했죠. 오른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후로 인류는 온통 왼편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됐어요. 마귀는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선악과란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 선악을 아니까. 근데 마음이 타락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생기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서로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여러분, 사람이요. 그 사람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좋을까요? 속마음을 다 깨뜨릴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 내게 주시면 좋을까요? 아니요. 거두어 달라는 걸요. 주님, 제발 좀 거두어 가주세요. 제가 너무 곤란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느끼지면 어떻을까요? 옷, 머리, 외모,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더워서 하와이안 셔츠를 이렇게 입고 왔어요. 이제 LA 계신 분들 하와이로 파송받고 또 하와이 계신 분들 LA도 옷 어떻게 정식 복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입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어봤는데 뭐 그렇게 목사님 옷을 그렇게 입었어요. 네, 목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면서 그러면 그런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지적하시거든요.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들보는 큰 집을 바치고 있는 대들보 같은 큰 기둥 같은 이런 건데요. 들보가 크잖아요. 이게 인간관계 문제 핵심이에요. 타락한 마음에 선악을 불변한 눈이 열렸기 때문에 자기 허물을 보지 않고 남의 허물을 크게 보는 거죠. 제가 부부 싸움할 때 느꼈어요.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자녀가 사춘기만 넘어도요, 모든 판단 기준이 자신이 돼버려요. 물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입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왜 싸워요? 자기중심이에요. 정치 싸움이 그렇고 전쟁이 그래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인은 농부죠. 그래서 자신이 농사지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동생 아벨은 누구예요? 목동이에요, 직업이. 그도 자신이 기르는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가인이 기분이 상했어요. 얼굴색이 싹 변했어요. 뭔 일을 저지를 뿐이게요.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때 경고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표현을 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진 모습은요. 뭘 생각하세요? 뱀을 연상할 수 있죠. 뱀은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여러분 문지방 슬쩍 넘어와서 사람을 공격하죠. 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공격해요. 우리가 사탄의 수성을 알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가인은 뱀의 머리를 밟고 죄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렇게 마음에 어떤 시험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잘 들으면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해결하지 않으면 큰 일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셨잖아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너무 강력한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말을 했어요. 마귀가 먹이를 노리는 맹수같이 뱀처럼 웅크린 채 가인을 보고 있다.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집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죄와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이 말을 권면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와 아벨을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딴 곳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벨을 쳐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를 다스려야 할 때 다스리지 못하면 죄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직 끝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인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른 것처럼 또 주소지를 물으시고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에. 다시면서 왜 물으셨을까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회개해요. 근데 가인이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가인은 여전히 분노하고요. 하나님에게조차 반항심을 가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라 이야기 될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슬픈 일을 만났거나 화나는 일을 당하거나 좌절감이나 흥분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과 위기가 올 때,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고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말씀처럼 아침 끝이 아니고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마귀가 죗값으로 죽음을 요구할 때 구원받을 표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구원의 표를 주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 자, 우리 자유의지를 좀 마지막으로 다루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셨을까? 왜 선한 하나님이 악이 있게 하셨을까?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지. 따먹지 않게 하시면 죄 짓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선택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삼았는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배신할 걱정도 집에 묶어두고 다른 사람은 만나지도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한다면 그게 사랑이 돼요? 여러분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왜 바깥에 마음대로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그런데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일 때만 진정한 인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악과를 두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 에덴의 축복이 지켜지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것은 에덴의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 점을 공격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인데 뭘 지키라는 말이에요? 선악과에 손대지 않으므로 에덴의 축복을 지키라는 말이죠. 마귀의 유혹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 태도가 모든 악의 시작이고 불행의 싹시됩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이 있다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난 주간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틀림없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예요. 선악과 유혹을 이길 수 없을 테니까. 아직 선악과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의 종로로 됐어요. 그때는 성령의 인도를 알지 못한 채 꼼짝없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고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은 살았고 성령님 오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삽니다. 우리는 다시 선택의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걸작품이에요.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할 능력이 주어진 유일한 존재예요. 그렇게 뱀의 속성을 알고 이해하면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밟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인에게 주신 명령이고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믿음으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나눔과 성찰 문제가 5가지가 6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 좀 더 이렇게 보시면서 깊게 생각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과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부부 문제, 부모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때문에 우울하고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트니티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주님. 긍정적인 것으로 주님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깨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나는 그 사람을 돕는 자였는가 먼저 생각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가 되기 힘들고 어렵다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가을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에덴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결단 위에 열매 맺는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루 종일 피곤하셨을 텐데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